좀 전에 아내가 여보 오늘 당신 마지막 주일인 거 알지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성구 올린 걸 보니까 성탄절 메시지 같아서 그렇다고. 네, 성탄절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앞둔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암울한 시대를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길 바라고요. 둘째로 불안하고 비관적인 어두운 미래를 맞는 신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지 두 가지를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그 마리아의 개인적인 형편과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마리아는 13살이란 어린 소녀의 나이에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모두가 가난한 농촌에서 자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결혼한 다음에 목수로 일하면서 그 많은 자녀를 두었어서 대가족을 아마 힘들게 부양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당시 여성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일을 해서 직업을 가져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은 가난한 농촌 출신의 가난한 청년들이었다 라고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난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혹시 스타벅스는 뭐 날마다 부담 없이 마시는데 아이폰 X를 바꾸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아이폰 X든 뭐 휴대폰은 최신형으로 자주 바꿀 수 있지만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수준인지요. 우리 학생 때는 많은 사람이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박봉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난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어릴 때는요, 쌀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는 보리밥을 먹거나 수제비를 먹는 정도? 저는요, 집사람은 보리밥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 나 보리밥 참 싫어해요. 그런데도 우리 복정동에서 목회할 때 보리밥집에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사실 별로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리밥이요, 밍글밍글하게 하면서 잘 삼키지 않아가지고요. 난 그 소쿠리에 보리밥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니, 우리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우리 아이를 기를 때만 해도 시골 농촌에는 보릿고개가 있어서 봄철에는 밥을 굽는 사람들이 허드룩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 나이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먹을 것이 없는 시골집을 떠나서 도시 가정의 입주 도우미로 아이 돌보미로 들어와서 살면서 밥 얻어먹고 아주 적은 용돈을 받아서 그거를 고향 부모님에게 보내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잘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우리 집사람은 잘했겠지요. 워낙 친절하니까. 근데 저는 내가 걔한테 어떻게 했나 별로 기억나지 않는데 좀 더 잘했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 때는요, 방직 공장이라든지 뭐 그 뭐지요, 봉제 공장 이런 데 와서 일하는 분들, 자매들, 처녀들 많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고향의 부모님들에게 송금하는 그런 분들. 근데 우리 그 손주 세대 또 자녀 세대들의 가난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일례로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희 장모님이 미국 가셔서 이제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6.25 전쟁 때 고생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손녀 아기가 끼어들면서
할머니, 왜 할머니 우리 엄마 차 안 사줬어? 자동차 안 사줬어? 그러더래요. 왜 자동차 안 타고 힘들게 걸어갔냐고. 왜 할머니가 돼서 딸한테 자가용 안 사줬냐고. 그렇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기에게 가난은 그 아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학생쯤 됐을 텐데. 하여튼 그 아이의 가난이란 부모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자가용 못 사주는 그런 걸 가난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가난은 상당히 그 상대적인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나 요셉이 경험한 가난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척박한 가난이 아니었을까요? 또 마리아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모를 당하는 그런 그 핍박을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 팔레스티안이 그 로마의 점령지였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포악한 군사 통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관대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포 테러의 그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역하면 본인만 죽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도 끌려가고 셀덤으로 누구든지 동네 인근에 가까운 사람 여럿을 끌고 가서 함께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 동안 처참하게 죽어가고 고통 중에 죽어갈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시체를 당분간 거기에 둡니다. 그래서 까마귀나 새들이 시체 파먹고 쥐들이 파먹도록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주 몸서리를 쳐서 다시는 로마의 통치에 군인들의 지시에 어김없도록 그렇게 무서운 그 두려움과 테러의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장래 어떤 희망을 가질 어떤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그럴수록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 포악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옛 다윗 왕국의 그 번영과 영광과 권세를 회복해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조공을 할 것이고 우리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살 것이다. 뭐 이런 그 관념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였으니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내면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피식민지 백성으로 사회적으로 수탈당하는 대상이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내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암울하고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낙심하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그런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신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놀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마리아가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생각되는 게.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사회 관습이나 문화로 볼 때 이것은 끝장입니다. 그죠? 도저히 사람들의 이해와 납득과 용납을 받고 동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니 약혼한 정혼한 처녀가 정혼자와 동침도 하기 전에 애를 베고 애를 낳았다? 무엇보다 먼저 잠자리 한 번 안 하고 기다려준 정혼자가 자기를 버릴 수 있잖아. 그죠? 누군가가 음행해서 임신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저 혼자의 그 시댁의 어른들과 뭐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어? 동네 사람들도 다 부정한 여인으로 알고 그러면 따돌림 받게 되고 결국 마을 공동체에서 집안은 물론 쫓겨나게 되겠지요.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쫓겨나면 뭐가 돼요?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니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서 연명하든지요. 갓난아는 어떻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순간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더 훨씬 가난하고 비참하게 된다. 자기 부모님에게 절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을 아기도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고통과 혼란이 얼마나 클지 하나님 미리 아셨기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근데 무슨 이런 은혜가 있어요? 마리아가 당장 느끼기에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천사가 전한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 때문이었는지 아니겠죠. 본래 마리아의 믿음의 성품이겠죠. 천사가 말씀 전할 때 귀를 막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말씀 듣길 거부하지 않았고요. 은혜를 의심하거나 펄쩍 뛰거나 울고불고 난리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지요? 참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와, 참 이게 은혜겠지요. 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미지에 대한 불안이 있는 내포한 말씀에 자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처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 같이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어떤 하나님의 요구를 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혹시 우리가 믿음의 순종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더 힘들게 살게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 늦게 결혼해서 아들 딱 하나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만하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글쎄요. 뭐 솔직하고 정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예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내게도 있는 태도가 아닐까라고 돌이켜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헌신해도 아프리카 선교사는 안 가겠습니다. 뭐 이랬을 사람들도 있겠지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남들처럼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제가 뭘 드릴 게 있겠습니까? 많은 것 가진 분들에게 가시지요. 제가 무슨 희생제물이 된다 하든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든지 하나님 제가 배운 게 많지 않은데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은데 그분들을 부르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혹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한 말씀 잠깐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어떤 아픔들, 또 묶임들이 있고, 그런에서 형성된 나쁜 기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은 쓴 열매를 맺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경험해 왔고, 또 치유와 함께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울러서 우리는 치유에 관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개인 상담이나 소그룹 와서 교회에서 상담 기도받고 치유받고 또 위로받고 또 잘못된 기질은 십자가 못 받고 죽은 줄로 믿고 또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뿐 아니라 사랑을 받으며 부음받으며 축복하는 삶, 섬기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상심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마땅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르익었을 때 상담받고 기도하고 남을 용서하고 또 자신을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위로를 계속 받아야 될 때가 있고 형제들의 위로를 받고 지체들의 위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을 때가 있고 기지를 못 박을 때가 있고 죽었음을 믿고 새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치유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 같지 않고 주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여유를 주시면 제가 치유받고 건강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다 하고 몇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하나님 진노하셔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를 받고 변화와 성화의 길을 가면서 언제까지나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가 덜 낫고 덜 나고 더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이것이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과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마리아처럼 아직도 가난하고 핍박받는 피식민지 계급의 사람이고 별것 없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자기를 드린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누구 말 맞따라 무릎에서 바람이 나오는, 나이가 들면 무릎에서 바람이 나온대요. 무릎과 관절이 차갑다는 표현이 그렇게 생생하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무릎에서 바람이 나오고 삭신이 쑤시고 온몸이 나른하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졌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더라도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그리고 똑바로 걸으라고 시도하라. 그러면 다리가 삐지 않을 것이고 안 다치고 오히려 낫게 될 것이다. 하나님 놀라운 그 치유의 은혜가 순종을 시작하면 임한다.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지요. 때로 우리는 충분히 휴식할 때가 필요하고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나의 부족,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보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우리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시고 치유를 하게 오신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직 치유가 온전치 않고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주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 치유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게 마땅한 순종의 삶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리아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과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모습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상대적인 가난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격해서 부족하지만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됐지만 충분히 변화되고 상호 안 됐지만 그래도 그것을 아시면서 부르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태도인 거지요. 환경을 원망하고요.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국군이 쇠한 시대를 산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국군이 쇠했다면 어떡하라고? 아니, 국군이 쇠한 것 치고는 마리아가 살던 그 팔레스타인 그 시대보다 더 국군이 쇠할 때가 있겠나요?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국군이 쇠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드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명심하고 변명하지 말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치유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부르심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라고 믿어서 오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둘러봐도 불안하고 어두운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신방을 받고 얼마 후에 그 세례 요한 아기 태아를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지요. 두 분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했기 때문에 찾아간 줄 압니다. 36절에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의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라는 여자라고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8달째가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기들의 임신도 아시고 노산인 것도 아시고 몇 달 된지도 다 카운트 하세요. 그죠? 그 머리카락을 세신다니까. 세례 요한이 임신한 지 6달째가 됐다고 가브리엘이 말하잖아.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노산이라는 우리 큰딸의 그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또 연정자매에게도 큰 위로가 연정자매는 대한민국 국체 선수, 대표 선수인데 건강하니까 노산도 아니지. 어쨌든 그래도 순산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다 살펴 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엘리사벳의 신방은 마리아를 만나고 큰 기쁨 중에 상면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입에서 찬가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46절부터 이제 기록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끝절까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주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정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좀 톤을 늦춰서 강조한 부분이 있죠. 제가 무엇을 여러분이 알기 원했냐면 이 마리아의 찬가가 놀랍고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깊은데 두드러진 한 가지 문법적인 특징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읽은 것처럼 이 찬가 중에는 대부분이 과거형 능동태로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마땅히 마리아는 아직 아기 예수를 출산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찬가를 해야 문법적으로 맞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는데, 마리아는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치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처럼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표현한 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뭘 의미하지요? 마리아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얼마나 확신했든지 마치 이미 과거 이루어진 일들처럼 표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요 성령 가운데 너무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을 확신한 나머지 이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찬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네, 은혜입니다.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그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이 되어서 마치 생생한 과거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생생한 그림이 그 마음에 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 확신과 그 생생함이 마리아와 그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무엇보다도 모든 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어두운 내년을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현실, 리얼리티와 사실,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말씀에 기인하고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 야훼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현실의 고통이 크고 깊을수록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소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마리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삶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친절과 또 축복으로 대해 주셔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 받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리아의 찬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총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50절,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림하신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 중간기를 사는 이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새 피조물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하나의 교회, 뉴 크리에이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 새로운 크리에이션의 축복, 또 신령한 축복이 하나님 통치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임하는 통치를 믿는 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시대와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핍박과 포악과 억압과 제도적인 악과 살인과 납치와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이 대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죠. 우리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대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아직 치유받지 못한 게 있고 성경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은사가 많지 않지만 아직 충분히 변화되고 성화되지 않았지만 주님 저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뭘 대망해야 돼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과 그러므로 결국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것이다. 주님 저로 말미암아 주의 재림이 이 땅에 다가오는 그날이 하루라도 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세계를 살면서 그 나라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적이 아니에요. 답답하고요. 화가 나고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붙잡았던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 주님의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불의와 모든 불의한 왕들이 다 내어침을 당할 것이고 사단이 온전히 지옥불로 결박되어 묶여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고 이 땅에 슬퍼하는 자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선과 의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말씀을 의지해서 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지 예수 안에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를 제어하고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모든 어떤 일로도 우리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비록 나른한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이 있더라도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말씀에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어가려고 비록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더라도 옆에 걸 붙잡고 노력하면 점점 똑바로 걸어가면서 결코 다리가 삐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되는 역사가 소망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천국의 위대한 자들 아닌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가 가장 적은 자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죄송하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위대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과정에서 하루는 이렇게 하셨죠.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신문을 보니까 뭐 중국이, 당국이,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뭐 서울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나왔다는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황사가 많은 한국에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또 빛도 워낙 밝고. 근데 여기 밴쿠버만 해도요, 또 저희 동네만 해도 도시가 아니라 외곽 지대가 돼서 그런지 별들이 엄청 잘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한밤에 하늘을 보면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얼마나 엄청난 별이 하늘에 가득 영롱하게 빛을 비췄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하셨을까요? 말할 수 없이 그 아름다운 무수한 가득한 별들의 그 장면을 잊지 말아라. 너 마음에 기억해라. 그 별들만큼 네 자손이 예수로 말미암아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각인되도록 보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에, 그죠? 참 기가 막히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라든지, 과연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는지 도무지 상상 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참 상상력이 빈곤한 것 같아요. 근데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상상력이 대단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상상이지만 그거를 받는 그런 수용적 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 뭐 바탕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상상,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거룩하게 상상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가 쉽겠다. 유리하겠다.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계시록에도 있고 오늘 찬가에도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어떤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실까? 이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까? 사람들도 얼마나 변화가 될까?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고 그 위에 소망의 꽃이 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 우리의 적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어도 크게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를 데리러 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비극도 없고 사망도 없는, 상상이 안 되는 그 나라를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주의 은혜 안에서 소망의 날개를 피고 2019년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상처도 많고 가진 것 없어도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질 게 아니라 마땅히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고 또 우리의 성장을 원하신 하나님께 변화와 성장을 기도하고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아직 연약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주소서라고 헌신하는 것이 이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승리할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또 여전히 암울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내년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현실과 사실, 리얼리티와 팩트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말씀을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수록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주님의 대림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것을 확장하는 데 헌신하며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상상하면서 대망하면서 또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눌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